예, 우리는 종종 또 TV에서 오랜 가족이나 형제들이 이런저런 사연과 이유로 떨어져 있다가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그 만남 속에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있죠. 한때 이산 가족들이 그 상봉할 때 거기에서 함께 오열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정말 그 만남은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는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역시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제 풍년 7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흉년은 애굽만 든 것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지중해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옆에 있는 가나안 땅 역시도 흉년이 든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오늘 그 흉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4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이 흉년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들으니까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애굽에 가서 그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요. 형 10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재난이 혹시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아픔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동생이었던 그 베냐민이 혹시라도 그 애굽에 갔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10명의 형들은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이 보면 12아들이 있지만 편애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2아들 요셉을 편애했는데 지금 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요셉으로 인한 아픔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형제들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도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히 이 형제들은 자기들만 짜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일이 바로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팔아넘긴 것이 애굽이죠.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에게도 한쪽으로 불편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이나 어떤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2번 다시 그 동네 가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정말로 애써서 양심을 누르고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절대 그쪽으로 발걸음을 들이고 싶지 않는, 동생을 팔아넘긴 곳.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 보니까 기근 속에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내려가서 요셉이 곡식을 팔고 있는데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17살에 팔아넘기고 2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때 형들은 성인이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염도 깎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 말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이곳에 총리로 돼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앞에서 절을 했을 때 요셉이 그때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살 때 그 꿈 그것을 요셉은 생각했다라고. 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마침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요셉이 꿈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요셉, 또 꿈을 이룬 요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계시했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지금 구원 계획의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절하기까지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형들이 자기들의 의지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것, 늘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 그런데 기근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형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만 생각하면 자기들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머뭇거렸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추정인 것이고, 어쨌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늘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곳.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보면 그들의 마음을, 그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근이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할 때에는 꿈을 통해서 일하시더니 지금 그 10명의 형제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형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기근이 오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 고난은 불필요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이거 쓸데없는 것, 왜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난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근을 사용하여서 요셉 앞에 형들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데요, 이 만남은 몇 년 만의 만남이라고요? 22년 만의 만남이에요. 17살에 이렇게 요셉을 팔잖아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 7년, 흉년 2년. 그래서 이제 요셉이 39살에 22년 동안 그들은 만날 일이 없어요. 접촉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 땅은 넓어요. 좁지 않고 넓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에 뭐로 있습니까? 총리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딱 부처에 한 부서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전체,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그냥 하나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 하나뿐이다. 나머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네 수족대로 다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셉이 앉아가지고 곡식 주는 일만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곡식 주는 일도 했다가 요셉이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떠주면서 했겠어요. 이 업무도 보고 저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곡식을 각국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창고 한 군데서만 그 일을 하겠어요. 이곳저곳에서 곡식을 나눠줬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찾아왔어도 요셉이 그 자리에 있다 그 시간에 함께 만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서 만나기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그때 요셉이 있다가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와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윗 후손이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일에 중요한 거기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 룻이 모압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부자예요. 보아스는 밭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룻이 우연히 들어간 그 밭, 하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그곳에 와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성경은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고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고요. 우연히 마침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간섭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지금 그러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죠. 여러분,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했던 꿈입니까? 계속 제가 힌트 줬죠. 22년 전에 요셉 17살 때 꾸게 했던 꿈입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때가 되자 정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그때 코웃음 쳤어요. 무슨 그 막내에서 바로 위에 네가 무슨 높아지고 나머지 우리가 다 절하겠느냐.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도자가 되어 있고 높아져 있고 형들이 다 그대로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 구원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요, 요셉과 이 형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나가는 이 일은 하나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그 약속과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죠. 밖으로 이끌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네가 무뼈를 셀 수 있는 거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네 자손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승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을 다른 나라 이방 땅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옮기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인 것이죠. 애굽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이곳에서 총리가 돼서 자리 잡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명의 형제들도 옮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다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그거는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계획 속의 일부로 지금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까이에는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으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더 이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작정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창조와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작정이란 뭡니까? 작정은 쉽게 말하면 작전 짜는 거예요. 작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운동을 할 때에도 한 90분 동안 어떻게 작전을 짜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너는 90분 동안 이렇게 뛰어, 너는 저렇게 뛰어. 우리가 그 90분 중에 어느 부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릴 거야? 어느 기간 동안은 수비만 할 거야? 그러면서 감독이 작전을 짜고 작전 짠 대로 선수들은 움직이죠. 하다못해 운동 경기 90분 하는 것도 그 많은 작전과 한 명 한 명에게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계획들을 다 작정을 하고 하나하나 이끌어간다. 그것을 섭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작정하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또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라고 했잖아요. 요셉아, 내가 반드시 너를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네 형제들이 잘할 거야. 그때 형들이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냐? 그리고 저 괘씸한 녀석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너를 죽이고 팔아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는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오늘 형들이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대로 말씀한 대로 오늘 22년이 지나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작정한 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 큰 소리 쳤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주게 했다 그렇게 했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말을 바꿔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한 분이 아니고 후회 없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왜요? 우리는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계획대로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하나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작정, 그림, 구원 계획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들으면서도 잊어버리는 큰 계획이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했고 타락했지만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하고 있고 반드시 마지막은 뭐라고요? 완성 회복으로 끝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아름답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날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그날이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리라.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예 그들은 인사로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 인사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진정한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그날을 이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어떻게 이룰지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는데 요셉을 세우고 형제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일해 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루지 않고 이 애굽으로 옮기고 있는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우상에 물들지 않고 특별한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거기가 특별한 그 장소예요. 무균실이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것이다. 근데 그때 너는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 성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소망이 아니라 낙심을 가지고 삽니까? 이 그림, 그 완성에 대한 그림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회복이 되겠나? 완성이 되겠나? 그날이 이루어지겠나? 그 일하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있으면 흔들렸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결국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준 사람이 돼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만났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바로 신분을 밝힐 수도 있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로서 그 일을 하는데 요셉이 이 형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데 너희는 정탐꾼이라. 꿈꿈을 생각하고 나가지고 대뜸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여러분 정탐꾼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파이고 간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스파이고 간첩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애굽은
여기저기 뚫려 있다 보니까 간첩 스파이들이 많아요. 애굽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호시탐탐 노려요. 애굽은 간첩이나 스파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고문을 시작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즉결 처분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중앙아시아에 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뇌물이 있고 법이 약하고 경찰이 곧 법인 나라예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좀 어떻게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하고 한 동생하고 갔는데 경찰이 저희들을 확 잡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런데 다행히 그냥 카메라를 보고 저희를 이제 순순히 내보내줘서.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해요. 어떻게 참 너무나도 참 어떻게 순순히 우리를 컨테이너에서 보내줬나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났었거든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잔뜩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하니까는 그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요, 내 주여,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스파이가 모든 자식이 10명을 다 한 부모가 스파이로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스파이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의 한 부모 아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지금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의 것을 더 이제 점점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더 압박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 확실하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하다. 한 명만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가둬놓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확 가둬버립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가둬버려요. 여러분 3일 동안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은 굉장한 억울하게 지금 2명 써 있잖아요.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2명을 씌웠잖아요.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서는 팔아버렸잖아요. 이 3일의 시간 동안 있으면서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상대방을 잘 이해하냐면 입장이 바뀌어 보면 상대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요셉이 자식을 낳고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였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에게 했던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요셉은 복수하려고 형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형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기 원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왜 또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였었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느 때 서로 하나가 돼요? 같이 어려움에 닥쳐봤을 때 같이 그 문제를 해결 나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왜 3일 동안 가두고 정탐꾼을 그들을 압박하고 하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일로 그렇게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가두고 난 이후에 풀어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 마음대로 쉽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신을 믿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10명을 가둬두고 1명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1명만 남기고 나머지 너희들 다 풀어줄 테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요셉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때 그렇게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척 했는데 그 일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년 동안 이들이 늘 괴로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다. 여러분, 형들이 지금 반성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형들이 그것을 반성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용서했지만 더 마음이 눈녹듯 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므온만 갖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줘요. 그리고 돈까지 줘요. 그리고서는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을 향한, 그 가족들 향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은 여관에 가서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우리가 또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구나. 요셉은 호의로 준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그들이 양심에서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고 나서 형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들이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서로 간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이 하나가 되게 하고 죄악들은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됩니까? 12지파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거룩한 공동체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중요한 일에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바꿔가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고 우러우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 속에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합니까?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가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존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 말씀 성경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뀌어가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